작년이죠.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체 신자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9.1%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한 19.2% 정도다. 근데 굉장히 큰 수치인데 5년 전만 해도 2012년 한목협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10.5%.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물론 이제 10.5%도 굉장히 큰 수치이지만 19.2% 거의 20% 가까이 되죠. 5년 동안 2배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 기독교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동안 5년 동안 이 세속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고 말이야. 세속적인 성도들이 2배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시각은 이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다.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큰 마트가 있고 음식점 밀집 지역이 있는 그런 연희동이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은 좀 한적하고 좀 구석에 조용한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 주택가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집 근처에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철물점인가 뭐가 있어서 과연 뭐가 들어올까 지나가면 좀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길래 뭐가 들어올까 봤더니 주민들이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설마 제가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 공실 상가라고 하죠.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그리고 카페도 이 근처에 너무 이미 많고 저희 집 바로 밑에도 카페가 있어요. 정말 거기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손님이 있는 시간보다 손님이 없을 때가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희동 지나가면서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길거리 지나면서 동네 주민들과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젊은이들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스타벅스라 해도 여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공사를 끝나고 오픈했더니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1, 2층에 앉을 데가 없도록 어디서 이런 젊은이들이 다 왔는지 가득 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한 몇 달 지나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책 읽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이제 바로 근처에 또 계속 비어 있던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좀 안 돼가지고 또 비어 있다가 또 누가 들어왔다가 또 이번에 또 안 돼가지고 또 비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누가 들어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나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카페인 것 같아요. 카페 기계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하시면서 제가 이제 스타벅스는 제가 잘못 짚었지만 여기는 정말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그 엔트러사이트라는 여러 연희점 합정점이 있고 있어요. 서교점이 있고 엔트러사이트 연희점이 들어온 거예요. 간판도 지금도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찾아서 설마 했거든요. 제가 주말 같은데 어저께도 제가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버스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정말 파글파글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있는 사람들이 반이 여기로 왔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또 여기대로 많고 여기 또 여기대로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연희동 스타벅스와 엔트로사이트 카페를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목사로서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한 건 우리가 교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전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문제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지. 그러니까 원인을 가난한 성도에게 맞추기보다는 교회에 맞추어야지 이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나 온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반대로 오고 싶은 환경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안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뭐 놀 게 이렇게 많지 않아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주중에도 그 교회 친구들하고 노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대학에 가서 이제 CCC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중고 목사님이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그 메시지가, 특히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수련회 메시지, 대학교 1학년 때도 갔는데 잤고요. 그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참석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 장기억밖에 없고, 2학년 되니까 이제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런 얘기였구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나도 앞으로 내 삶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토목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토목공학과 학생이니까 이제 나중에 해외 건설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때 당시 중국이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소를 가서, 자비랑 평신도 선교사를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내고, 선교 한국이라든지 선교 학교라든지 그 당시에 그 선교 한국 1기 제가 수료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모든 선교 훈련은 그때 다 받고, 책도 막 선교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신학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전임사역자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많이 마음속에, 평신도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또 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뭐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다가, 내가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긴 영어도 배우니까, 선교사 영어도 이제 잘해야 되니까 영어도 배우고, 타문학관 경험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린치라는 학교에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 가기 전에 석사 하나를 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2개를 가야지 이제 박사 과정을 가는데, 그게 이제 THM이라고 신학 석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학 석사는 굉장히 많이 배워요. 뭐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뭐 선교도 배우고, 뭐 상담도 배우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니까 어느 것 하나 전공을 정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공부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교회였거든요. 교회에서 놀던 기억. 저에게 교회는 정말 그 놀이터와 같은 그런 친근한 그런 기억이어서, 그럼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공부할 만한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LA 가면 플러신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LA로 플러신 학교에 그 선교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고의 선교학이라고 자랑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원 선교사 출신의 그 교수님들이, 제가 트리니티 때는 선교학 정말 좋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고, 근데 여기는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사 경험을 거치신 분들이 다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신 분들이니까, 이론과 이 실기, 그러니까 이론과 이 경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교회 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놀이터였고, 신학교에서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교회학 뭐 그게 다였지,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안 썼는데, 교회를 선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하기 왜 선교 대학원 안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것은 뭐 다른 대학원 안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선교 대학원 안에 왜 교회 성장학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회심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회심자들을 가지고, 회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의 큰 틀에서 교회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선교를 가고 보내고 뭐 이런 어떤 작은 활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선교라는 큰 활동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가 자라면서 또 그 선교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를 선교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선교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선교의 기본 원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에게 선교사가 맞춘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들 다 한국말하고 한국 문화 따라오고 한국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교지에 가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말을 쓰고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중국 음식을 우리가 먹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인들이 하는 것, 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안 좋아하는지 그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선교지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러니까 선교의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즉 선교지의 불신자들의 평균적인 생활 문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안 지켜지면 복음 전파라 이 선교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지면 복음 전파와 선교가 잘 진행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반대로 이 원리가 잘 안 지켜지면 이 선교와 복음 전파는 잘 진행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생겨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이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을 기술을 할 때 신약 성경도 귀족들이 쓰는 성경 어떤 헬라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뭐 이거 얼마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어떤 헬라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쓰는 대중적인 그 문체를 성경에 쓰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읽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 이제 1998년도 개정한 건데, 뭘 개정한 거냐면 1961년도에 개역 한글을 개정했는데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1961년도 판하고 비슷한데, 그 1961년 판도 1938년 개역 성경전서라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개역 한글이 나오고 또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이 세 개를 비추어 보면 이 전체 처음 잡을 때가 중요해요. 처음에 틀을 잡을 때 이제 고어체, 저기 궁중에서 쓰는 그 고어체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문체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읽어도 이게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본 원리가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 둘째 문제고, 읽기만 해도 내가 이게 무슨 말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읽어서 이걸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이제 찬송가도 마찬가지. 굉장히 오래된 찬송가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는 1800년도에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가 너무 좋죠. 근데 곡조 자체는 1873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150년 전입니다. 이게 연대를 한번 보니까 조선시대 그 고종 황제 때 그때 쓰는 곡조, 그러니까 유럽에 쓰는 곡조를 쓰는 거예요. 또 핸델과 바하의 음악도 이제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년 전이니까 조선 숙종 때 그때 이제 부르던 노래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찬송가로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 17세기, 18세기 그 뾰족한 그 고딕 양식이라고 할까요? 유럽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모습과 또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 17세기, 18세기 그 순서 그대로, 그다음에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고 방식이 그냥 낡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선교지의 문화, 곧 한국 주류 문화와 이 한국 교회는 50년 정도 가까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유 있는 하락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생겼어요. 중국 선교는 진짜 정말 중요하지만 이 한국이 선교지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정말 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운 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100년 전 정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어떤 방향 자체가 이 옛날 것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대형 제자훈련 특화된 어떤 뭐 이렇게 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거대한 어떤 수평 이동이 이제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모든 교회 역량,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역량이 이분들을 제자훈련 시키는데 이제 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자훈련을 일주일에 4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마인드가 이제 뒷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 친구들한테 자 우리 전도 집회 한번 하자. 우리 선교적인 부서가 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어떤 리더는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얘들을 속으로 편성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제발 전도 집회 좀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뭐 소수지만 다수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정도 그게 이해가 될 정도로 얘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해가 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민족 복음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어떤 세계 복음화 어떤 이런 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선교는 역시 교회 개척이구나 생각하며 2010년 3월에 이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그 이름을 선교지의 문화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그래서 그 뒷부분만 찾는 교회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뭐 인내로 참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참는 교회가 우편이 이렇게 오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 대예배 시간에도 이제 쉬운 성경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전부 다 평상복 우리 늘 입는 그 모습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1년에 양복을 부활절 때 세례 줄 때 딱 한 번 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쓰자. 근데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손이 막 오그라든대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이게 이 뜻이 우리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한테 가서 형한테 가서 형제님, 큰 형제님, 작은 형제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죠? 이게 친근하게 형이고 뭐 누나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생각해 보면 직분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때는 이제 직분을 부르는 게 맞는데 이제 좀 사적인 자리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형 동생 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길동 님자를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에 있는 찬양 사역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 설교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찬양 사역을 그러니까 굉장히 몇 명 앉혀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기다려졌고 또 1년에 막 5번씩 영화 설교하고 또 1년에 2번씩 그 레스토랑이 이렇게 파스타 레스토랑이라서 그 셰프들이 이제 우리가 음식 만들어 줄게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재료만 주고 그날은 예배 드리고 파스타 먹는 거야. 무한 리필. 달란 대로 다 파스타와 그 이탈리안 제가 점심 시간 전에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 집회하자 우리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열매들도 있었죠.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반성이 됐던 부분은 너무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기존의 신자들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 것처럼 좀 이제 기존 신자들에게는 좀 일부 예배와 같이 이렇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후한 예배가 또 있고 또 이부대로 또 이렇게 불신자에게 초점 맞추고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또 반성이 또 들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 세대가 다닐 수 있는 교회인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했을 때 너무 좀 20, 30대에 이렇게 특화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인데 너무 한쪽 세대만 치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무렵에 1년 전에 이 드림의 교회와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이 선교적 교회를 가져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 설교 노트의 그림,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를 여러분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드림의 교회,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꿈꿨던 이 사도들이 꿈꿨던 그런 교회. 첫 번째는 이제 전도죠.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계속되는 복음 전도, 우리가 40절부터 읽었죠. 이 여러 말로 권하여, 누가 권합니까? 사도들인지 베드로가 이 베어칸스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계속해서 권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아까 선교에 원래 말씀드렸죠. 선교지의 문화로, 이 시대의 문화로,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근데 이 공격적인 전도,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뭐 전철에서 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식의 그런 전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방식,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친구야 교회 같이 가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심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선교가 그러니까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가 그걸 일으키는 거죠, 선교가. 그래서 복음 전파로 회심이 일어나면 곧바로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합니다. 41절에 그러자마자 그리고 3,000명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46절에 보면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대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방식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데 그 안디옥 지방의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문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도 돼요? 이 시대의 방식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요? 했더니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결의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괜히 안디옥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율법적인 걸 막 섞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안디옥의 방식대로, 그렇죠? 빌립보는 빌립보의 방식대로, 고린도는 고린도의 그 당시 그 문화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원리가, 우리도 문화 속에서 우리 드림의 교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장르와 도구와 또 우리 가끔가다 우리 힙합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반응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힙합을 나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서 이 대그룹이 있으면 이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대그룹으로 드려지지만 대부분의 어떤 신앙적인 초대교회 모습은 대부분 그 외에 모이면 이제 소그룹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보통 이제 그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집이죠, 그렇죠?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봤자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20명 이내라고 보는 거죠. 또는 더 작은 숫자.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건 대그룹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면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기도를 또 같이 하고, 또 42절에 그런 얘기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도 대그룹적인 면이 있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교제하고 이 소그룹은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우리 드림의 교회 소그룹 오늘부터 이제 개편이 되지만 두 가지가 같이 존재. 어느 것 하나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과 영적인 활동을, 말씀을 배우고 이런 영적인 기도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굉장히 어떤 영적이면서도 좋은 어떤 소그룹, 깊이 있는 소그룹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제자훈련. 철저하게 소그룹에서만 말씀을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아까 42절에 읽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어쩌다가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주로 거의 날마다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거의 날마다 굉장히 이 말씀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또 아카데미 신청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역훈련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서로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42절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44절에 다 함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도 혼자서 먹었던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함께.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다 여기는 내 공동체야라는 의식, 여기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정말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드림의 교회 왔을 때도 내 교회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일단 오면 다 반가워요. 막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그 소그룹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5가지 요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 가운데, 그림의 가운데를 보십시오. 소양과 상식과 문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양을 갖추고 어떤 상식을 갖추고 우리가 문화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문화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도 지금부터 한 120년, 30년 전에 정말 그 높은 사회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보면 이제 어느 교회 그 불법 세습하는 장면을 봐도 교단에서 세습하면 안 됩니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교묘하게 돌려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냐는 거죠. 교회에 오면 더 오히려 더 높은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또 요즘에 그 유행한 동영상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도는 그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이단 같은데 제가 볼 때 막 이렇게 때리는 뭐 타작마당이나 그래서 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2분 전에 그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소양을 갖춘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등을 돌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등 돌린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디노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교양과 또 소양과 어떤 상식과 이 문화를 가지고 칭찬받으면서 그래야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근데 이 5가지 요소와 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늘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교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 모습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한쪽에만 잘하는 교회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이 선교적 교회는 이 교회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적으로 접근하면 회심자들이 생기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이게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선교 중심의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나 규범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예배 시가 되게 늦게 왔어요. 막 거의 막 축도하기 직전에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율법적이나 규범적으로 바라보면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일찍 오라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눈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바라볼 이게 이제 율법적인 규범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교회 오래가 아닌데 교회 그 끄트머리라도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요상한 차림에 옷차림이 입고 오시는 우리 그런 청년이 혹시 있으면 네가 이런 차림을 어떻게 교회로 오냐고 막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여러분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랑 계셨는데 그 갈보리 채플은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해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서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놀다가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수영복 그대로에다가 뭐 위에 잠깐 걸치고 슬리퍼에다가 모래 막 떨어뜨리고 물 떨어뜨리면서 이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페트가 되게 좋은 게 깔려 있었나 봐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 수영장에서 들어온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합시다. 이게 모래가 너무 많고 청소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카페트 다 망칩니다. 라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카페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 카페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네들이 교회 오는 게 이게 어디냐고. 그 선교적으로 바라본 거죠. 이 시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스트릭할 때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불신이 이성교제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되게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물론 이제 이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3개월 정도 유예 기한 줘요. 내가 3개월 뒤에 혼낼 테니까 3개월 뒤에 좀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보자. 이런 좀 선교적인 시각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매주 전도 집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영혼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그런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 구석구석, 아까 그 동영상에도 화살표가 바뀌는 거 여러분 보셨죠? 교회로 들어왔으면 그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가 부름받은 공동체로 화살표가 바뀌면서 이 사회 곳곳으로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된 이 그림 안에 모든 그 교회의 역량을 좀 집중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별로 창의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름 아울리치를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너무 열심히 잘 보냈고 너무 좋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곳, 거기서 좋았으면 이곳,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원도 해외에서 아울리치가 필요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울리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현대 교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 다니려고만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내가 드림의 교회에 다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그러면 나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림의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드림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 선교적인 교회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균형 있게 성장하는 드림의 교회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 가지면서 교회를 선교적으로 바라보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